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한 지 이제 2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적응 기간도 좀 거치고, 솔레이크 약간 고산지대 여기 조금 적응도 되고, 여기 주변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서 이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신방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정도 듣고, 또 교회 이 지역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런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들까지 좀 사정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다시 부흥되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냥 너는 너의 맡겨진 사역,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 물을 주는 사역, 교회를 그런 것을 너는 다 하기만 하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들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들.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신령하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뭔가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것 같고, 그렇죠? 무슨 방언을 많이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해줘요.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하고 이제 대비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이 헬라어로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한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 성숙하지가 못했어.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아직까지 그 육신에 어떤 이 예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욕심과 여전히 그런 자기의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애기들은, 갓난 애기들은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심오한 가르침을, 밥을 주듯이 심오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다시 기초적인 것, 젖을 먹이는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것을 먹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소화를 못하니까.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너에게 다시 가르쳐 주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이것이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시기하면 시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우리 죄된 본성, 우리가 그냥 아무런 성령의 역할을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두 개의 파벌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하는 파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파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갈려져가지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아요. 바울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아니,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요. 아볼로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는 듣기 좋습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편이 날려져 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주변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성장을 하려고 하다가도 갈라지고, 또 성장을 좀 이렇게 소개가 커지면 하면 또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너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민교회, 여기 유타 솔트레이크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를 다 가보면 다 비슷해요.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다.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1세기에 보통 AD 한 50년경에 이 문서가,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거의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에 세운 이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 내했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왔다라는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설립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었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그리스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과 본토 그리스를 연결하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배가 많이 다닐 때잖아요.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활발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잦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거기 혼합이 돼가지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유명한 신전 중에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그냥 너무나 심한 그런 곳, 그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딱 머물러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죄악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으로, 누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던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떠난 후에 뒤에 이어서 온 사람이,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린도 후서의 10장에 보면은 편지와 글로 써서 보낼 때는 되게 무게가 있고 힘 있는 그런 말인데, 막상 만나서 보면은 말이 시원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웅변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변가라고 하죠. 달변가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웅변가요, 달변가요, 성경에도 능통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아볼로를 추종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설립자인 바울과 아볼로 두 개의 이 파라가 알려져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자연히 싸움이 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과 반대. 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나 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래도 포용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걸 더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걸 더 좋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신령한 자다 하니까 무슨 신비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신비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이라든지 카리스마틱 운동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지만 근데 그런 교회들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나 그렇지 않고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타락한 행위들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그렇게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 8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신령한 자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분열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누어진 근본 원인을 말해주면서 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구야? 바울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 뿐이다. 헬라어 원어로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종,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일꾼이고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을 추종하는 게 말이 돼? 그 일꾼 때문에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르고 추종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 목회자들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달변가, 설교자가 있어도 우리 주님을 그냥 사역을 맡긴 사역자일 뿐이에요. 일꾼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의 역할이 조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복음의 그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 고린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한 역할은.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이제 29년 전, 29주년이 되잖아요. 29년 전에 이곳에서, 유타의 이 땅에서 유타 대학촌 교회라고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볼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교회에 이제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줬죠. 나무가 이제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하죠. 그 양분을 주고 물을 주는 역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했다는, 교회가 성장하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29년 동안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동안 이 교회가 자라나게 물을 주는 역할을 한 사역자들이 또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심은 사람 바울, 물을 준 사람 아볼로,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자라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때문도 아니고 아볼로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것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농약도 치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데 이 작물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농부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씨앗에서 싹이 터서 그것을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자기 농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 이 교회가 분명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씨앗을 심었어야 되고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백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근처에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리타이어 하신 선교사들이 머무는 집이 있는데 제가 그 근처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90세 정도 되셨어요. 정말 근데 90세인데 정정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고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할머니가 나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사셨지?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선교사였고 자기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한국 친구들과 어렸을 때 한국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말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할머니 한국에서 어디서 사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성이 어딜까? 그래서 지금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금의 안동이래요. 경북 안동 거기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안성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목회자로서. 그 교회 몇 명쯤 나왔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한 40명, 50명 나왔던 것 같아. 그 정도 됐어. 그것도 무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머니가 그 나룻배를 타고 거기 강을 이렇게 가다가 동생들이 배가 고프면은 강둑에다가 나룻배를 이렇게 탁 대놓고 거기 뚝에 있는 소 젖을 짜가지고 그 동생들한테 젖을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1900년도 초반 한 10년도 20년도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난 집에 가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동 교회가 있는데 그 역사를 연역을 다 보니까 맨 처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세웠다.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2,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 1900년도 초에 거의 10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산골짜기에 가셔서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뿌렸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이 와서 양육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큰 교회로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역할, 복음의 씨앗을 그 심은 역할,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양육한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기적적으로 그 교회가 자랐는데,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역자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자나 그 뒤에 물을 주는 사역자나 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 사용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 또한 헛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역자들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자로서 또 사역자들을 이렇게 저희 선배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되면 정말 고생하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고생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대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그들 자녀들, 손자들까지 넘어가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평양 때 그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손자 목사님이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세요. 설교학 교수인데 그 후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종들을 이 땅에서도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 걸 봤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큰 상도 그들을 예비하고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역자 그 자체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속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편을 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이제 29주년이 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29주년 감사예배,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릴 텐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씨앗을 심고 이 교회가 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씨앗을 뿌렸던 사역자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일으킨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사역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바로 이 목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나도 하나님이 주신 내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도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을 위해서 물을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가지셔야겠습니까? 각자 나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나, 교회 리더십이라면 리더십대로, 또 섬기는 대로
내가 정말 교회 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교회를 세워야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여러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누가 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너는 네 일만 감당해. 교회는 하나님이 재건하신다. 너는 네 일만 감당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가? 누가 부흥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